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본문 그대로 붙였는데요, 이게 선포가 되고 소원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다 포함된 아주 중요한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으로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저주로 불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저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저주를 끊고 천국의 풍성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죠. 인생에게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인생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것의 바탕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병들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양식이 떨어져서도 죽겠다, 돈이 없어도 죽겠다, 외로워서도 죽겠다, 힘들어서도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도달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강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일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이슈가 인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주신 명령에 죽음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면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선택해라, 그런 거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신경을 쓰는 이유도 이 사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저주를 동반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성장합니다. 죄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죄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가 싹으로 이렇게 심겨지면 열매가 사망을 맺는다는 것, 결과가 사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 저주와 사망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위 생명을 얻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속에서는 이게 웰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과학은 편리를 도모해서, 의학은 생명을 연장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서, 인문학과 철학은 지혜로운 사고와 행동을 연구해서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왔으며 어떻게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참 생소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인데,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여,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그 말이죠. 저주와 불행을 영원히 당하게 되었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풍성을 누리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풍성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 그 얘기를 늘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철근 콘크리트 사랑을 부어서 갖게 된 것이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주 견고한 철콘 소망이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트리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견고하다는 거죠. 진노를 막고 쳐서 화평을 누리되 즐거움으로 통해서 조코를 충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중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이 죄의 위험성과 발전,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죄로 통해 인생이 죽을 운명이 생겼다 그 말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가 죄로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이 사망을 들고 온 것입니다. 끌어들여서 함께 온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그것이 오늘 첫 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죠.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 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하나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죄가 아담 이후에 늘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죄를 인식하든 못하든 죄의 저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사망이 임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지배를 예외 없이 계속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 세 구절을 정리하면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은 인생에게 왕노릇하고 지배를 해서 그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하는데, 죄를 인식하고 상관없이 죄가 들어와서 그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을, 그 내용을 또 창세기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허로 없어서 또 모자라서, 그 다음에 흑암으로 보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혼돈으로 그 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망이 와서 그냥 사망이 우리 속에 지배하게 됨으로 통해서 저주가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공허로 없이 모자라고 흑암으로 보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그 누림이 중단된다. 혼돈으로 그 누림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운명의 어떤 모델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아담 1인으로 시작된 그 저주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멈추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전시켰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의 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됐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좀 긴데요. 반복되는 것 같기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충분한 은혜가 부어져서 넘쳤다 그런 거죠. 은혜의 선물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한 예수로 통해서 부어졌지만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부어져서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바 됨으로 통해서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 입어서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 사망에 이를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다 그 말이죠. 오늘 16절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증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히 부음바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뒤집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히 부음바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하나 남았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결국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선포한 것입니다. 왕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왕노릇 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이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사망 말고 생명이, 저주 말고 축복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으로 없어 모자라던 상황이 선포함으로 통해서 있어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보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됨으로 통해서 풍성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으로 그 복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좋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영원히 누리도록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사망이 말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의 의미고 이 은혜가 귀한 이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죄로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고통과 저주를 영원히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반전된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미 종지부를 찍은 상.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과 소망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소위 저주로, 죄로 통해서 저주를 받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났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으로 없어 모자라고 흑암으로 보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혼돈으로 그 복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가 깨어져서 심은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악한 열매를 맺거나 허탕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의 가운데 좀 더 정리하자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강한 것이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죽을까 하노라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생된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의 운명을 재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그 저주라는 것이 어느 날 폭탄처럼 위에서 막 떨어져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그 운명을 재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정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부정과 저주의 시각입니다. 부정과 저주의 감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심각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육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회의도 생기고 하나님과의 그 불화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죄로 통해서 함께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던 그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사망의 역사를 중지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능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능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대신 생명과 소망이, 또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에 긍정과 축복을 갖게 하신 것이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긍정과 축복을 선포하고 생각해보고 감격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을 믿고 계신가요? 이 생명이 지배하는, 그러므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심각한 발전과 피해를 알고 거룩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심각한 죄의 발전과 피해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을 갖고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은 얌전히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부정과 낙심과 저주를 부르는 그 불신앙적인 삶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사망의 그 저주, 그것을 당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다가 실제로 죽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까지를 포함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이 사망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시작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저주의 왕노릇을 막고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이 깨어지면 이 생명의 왕노릇도 함께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배하는 은혜와 축복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우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어서 거룩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거룩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거룩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을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유지할 때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할까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죄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도 죄를 포함하는 것이죠.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개개인에게 나지기 요구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쨌든 이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애로 이끄는 거죠. 지배해서 영향을 미쳐서 사망으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저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 짓기를 시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는 사망을 끌어오고 그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여 저주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도 이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이 유지되고, 거룩이 유지돼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보호하심, 특별한 은혜의 베푸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안과 자유를 얽매이는 죄가 있다면, 또 기억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은혜 입은 우리는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함으로 통해서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죄를 범하면 다시 그 복음의 은혜 밖에서 생활해야 되고 고통과 저주의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깨지면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면 마귀가 틈탈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역사가 거룩을 지키는 그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알고 지었는가, 모르고 지었는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부으셔서 씻으실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 요건 안 될 것이야 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모욕이 가능할 만큼 그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덮고 그 은혜의 강의 누림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제가 아무리 무겁고 더럽고 추하고 중한 것일지라도 충분히 사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심각한 나쁜 죄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어떤 뭐 실수로 어떤 욕망 때문에 지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에 대한 예견, 두려움, 실제 실패와 사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사망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하면 끝났습니다. 사망의 그 지배로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들은 이미 끝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요.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요. 이 사망의 왕노릇에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죄로 통해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 몸이 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생겨서 움직일 수도 없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담당하시고 처리하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졌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어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죄에서 반복된 죄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만, 과거에 지었었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함을 받은 일에 대해서 늘 꼬리를 물고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 속에 이렇게 있어서 시시때때로 생각하며 자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부으셔서 이미 해결받은 죄에 대해서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생명의 지배함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좀 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은 없지만 생명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망을 지배로 통한 저주를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지배함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저주만 가까스로 막는 것으로 은혜가 소진되어 버리고 그런 일 없는 거죠. 생명의 지배로 통해서 천국의 풍성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지배를 확신하지 못하면 풍성을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대해서 확신하고 생명의 역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격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통해서 도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생명의 열매를 얻되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배를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안 중에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꾸역꾸역 거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지배하는 역사가, 그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비로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입술에서 또 생각 속에서 지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살겠다, 살만하다, 살만난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삶이, 그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데,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뭐 지금 살아있는데 조금 약해서 그렇지 무슨 문제? 찬송가에 참 죽을 일 쌓였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만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풍성을 지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실제로 풍성이 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만 바꿀 것이 아니라 얼굴도 영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어요.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화장을 하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처음 느낀 인사이트고 또 처음 표현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소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지배하는, 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얼굴 모습, 이게 필요해요. 누가 봐도 예수쟁이 같네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모태솔로가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기니까 뭐 얼굴이 화사해지고 막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미소가 막, 그리고 뭐 입이 귀에 걸리고 막 이렇게. 동료들이 보고 딱 눈치를 채는 것이죠. 누구 생겼지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난 다음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난 다음 그런 모습을 취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모습이 쌩얼이 되는 것입니다. 늘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모습을 취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 아우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그 비주얼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기쁜데 왠지 모르는 외로움이 얼굴에서, 뭐 자태에서, 모습에서 답답함이, 고통스러움이 그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런 현상.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 그 신앙인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영적 아우라가 먼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차차 환경은 따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표현이 달라지고,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심, 왕노릇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먼 난간을 극복하고 홍해도 건너고 강야도 통과해서 반드시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들 경험하기를 죽어서 살아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도착해서 상도, 그 한 상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잔도 넘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인 것이죠.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신앙으로, 생명이 지배하는 삶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으라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지배하는 삶,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는 이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끝났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안 중에 도전할 수 있다. 나의 삶의 한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해도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최선의 방법과 시간을 고려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감격으로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도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를,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을 믿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을 함께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그 모든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 주시고 지배를 깨뜨려 주시고 중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누림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어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사역의 현장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되 체험하고 주님의 입증하고 증거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직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감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격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바라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여 보게 하시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형통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지어다.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심는 대로 거두는 그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죄의 또 사망의 저주의 지배를 끊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이 왕노로 하는 삶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삶으로 확신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